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디모데를 향한 걱정과 염려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렸고 에베소 교회를 침투한 이단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다양한 목회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영광을 먼저 소개했죠. 교회의 영광이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그런 사역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의 사역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런 영광을 기초로 해서 에베소 교회를 침투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그런 방어 태세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이단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특별한 배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이단들 또한 배교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배교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단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죠.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면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 교훈을 식별하여서 잘못된 이단을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는 일꾼, 그것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가진 이단들과 싸움에 있어서 육체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싸우라고 하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거역한 미혹의 세력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단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뭘 공부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이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문제가 존재합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화평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꿈꾸는 것은 교회가 화평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풀어나가야 되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 잘못된 교훈이죠. 이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교훈의 근원을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하냐면 사탄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에 능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교훈,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 거짓말은 누가 잘하느냐? 사탄이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생기는 잘못된 교훈 혹은 거짓말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누구다? 사탄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절대 허름하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와요. 아주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오죠. 또 흠이 없는 신앙의 경력, 믿을 만한 그런 품행, 믿을 만한 외모, 믿을 만한 사회적인 직위,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과 나는 달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꾸준하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교회의 역사에서 항상 강조하는 교회 개혁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뭐 목사님은 높고 장로님은 높고 뭐 계급이 있고 이건 절대 없어요. 계급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 계급주의 사회에서 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의 열매로 나온 것이 우리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사역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고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세에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겉모습과 다양한 이적을 행하는 것들, 겉모습과 다양한 어떤 말을 하나님으로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좋은 스승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누가 해야 된다? 디모데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을 택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아주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혹의 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은 누구다? 디모데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목사에게 해당되는 것이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바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불경하고 속기 쉬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만한 이야기, 아주 잡다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 모여서 쓸데없는 농담하고 막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를 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연단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해라. 연단이라는 것은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단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보내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 지방에 있어요. 고린도 지방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에 가면 여러분 뭐가 많냐면요, 운동장이 많아요. 트랙이 많아요. 트랙이 많아서 육상 경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연습을 하면 운동선수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훈련받는 선수들을 바울이 많이 고린도 지방에서 본 거죠. 그 고린도 지방에서 연단하는 이 훈련 선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쟤들이 훈련하는 것은 금메달 따기 위함이에요. 아, 맞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운동선수들처럼 연단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은데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앞에서 물러나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물러나다. 그러니까 고대 신전에 고린도에 보면은 여러분 신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신전 앞에 섰을 때, 그 신전의 안에 있는 신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신전의 우산 앞에서 물러납니다. 이렇게
가까이 못 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잖아요. 신전 앞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은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디모데에게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는 태도를 통해서 최상의 존재에게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공경과 예배의 태도를 가르치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꼭 성경에만 표현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서 이방 신전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었는데, 이 흔하게 사용되는 이 표현을 바울이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태도가 뭐라고요? 경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태도라는 것이 절대로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예배의 태도가 바를까요? 아니에요. 몰라요. 뭐 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른 신전에 가봐도 그렇죠. 절에 가봐도 우리 절상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절을 합니까? 여러분, 그 불상 앞에서 절하는 방법 알아요? 이거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고 배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러나야 된다는 건데, 그 물러남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합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 절제와 연단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육체의 건강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경건에는 아주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바울이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해서 바울은 건강을 아예 외면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영지주의와 같이 육체를 아예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의 유익함을 인정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훈련의 가치는 영원하지만 몸을 위한 그 훈련의 가치는 한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 끼케야 100년 사는데 그 100년 지나면 우리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했다고 해도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연단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썩는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육상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금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근데 월계 수입 프로만은 월계관이 얼마나 갈까요? 한 3, 4일 가겠습니까? 다 썩어지고 말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월계 수입으로 만든 면류관은 결국은 다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육의 삶을 무시하지 않지만 육의 삶만을 위해서 연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의 연단으로 얻어지는 유익보다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건의 가치가 더욱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연단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인가, 경건에 이르는 한 발짝 물러나는 이 방법을 잘 우리가 연단해야 되는데, 그 연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여러분,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하는 말이 전심전력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심전력한다는 말의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여러분, 운동선수들 정말 고통스럽게 운동하거든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습니까? 제대로 잠을 자기라 다 절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고통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은,
제가 저도 막 헬스 좀 막 이래 해보려고 헬스 하는 프로그램을 좀 보다 보니까 막 알고리즘으로 막 뜨는 거예요. 요즘 막 몸 만드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촥 이렇게 해갖고 막 몸 쫙 만드는 사람, 뭐 바디 프로필 찍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한 3-4개월을 절제를 해요. 맛있는 삼겹살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아침에는 맨날 샐러드 먹고 막 단백질만 먹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살이 쫙 빠지면서 막 근육 쫙 나고 왕자 쫙 새겨주고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쫙 하고 막 기름칠에 사진 찍어요. 사진 다 찍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햄버거 가게. 햄버거를 10개를 먹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10개를 다 먹어요. 여자들도 그렇게 먹더라고요. 여자들도요.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물도 제대로 안 먹고 소금만 먹고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싹 빼는 거죠. 그래서 쫙 찍고 가갖고 콜라 마시고 햄버거 먹고 그러니까 그거 먹자마자 딱 해서 몸무게 버리니까 3kg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빼고 나서 먹으니까 몸무게가 더 많이 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몸을 만든다는 거는요. 그래서 요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고통, 고뇌에서 나오는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건, 한 발짝 물러서기 위함인데 그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예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 경건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따뜻하고 선선한 이 날씨에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잠도 실실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포기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거든요. 이것이 절제하는 것이고 연단하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경건이 출발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에 나서서 출발점 100m 트랙에 딱 써갖고 뭐 레디 준비 딱 하고 타는할 때 그 순서 선수들이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꼬린 지점에 가 있잖아요. 꼬린 지점에 가 있듯이 우리의 시선도 예배 드릴 때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깊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연습하는 것이, 그것이 부지런히 전심전력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고 구원을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힘쓴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수고하고 힘써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도 말했습니다.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된다. 나이 갖고 너 몇 살이야?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죠. 12절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냐면요, 디모데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가요 좀 소심해요. 소심하고 좀 유약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좀 나서고 확 땡기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저 뒤에서 그냥 알았어요 이런 사람 좀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바울이 디모데의 이런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고린도 교회 파송했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디모데가 너희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 거센가 봐요. 아무래도 항구, 바닷가가 있는 지역이니까 좀 거세지, 말도 좀 투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내륙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부산 사람들 보고 한국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 보고 저 또 싸우는 거 아니야? 나한테 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탁을 뭐라고? 디모데도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똑같은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로서 대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봐서라도 좀 잘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는요, 사람을 확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는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디모데가 나이도 조금 어린 나이 아닙니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신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너무나 나무가 크니까 그늘이 너무나 많이 져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쪽 지방, 소아시아 지방하고 마게도니아 지방하고 아가야 지방하고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 다 크다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스승만큼 존경을 얻기가 힘들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는 특별히 바울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의 미성숙한 모습은 교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어렵다. 교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어렵다라고 강조하면서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여라.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너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 교인들에게 이런 말 나와버리면 다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연소함을 가지고 경험 부족함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잘해라 라고 말을 하죠.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스승이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는 그래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너희가 스승으로서 삶의 태도를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을 하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너를 따라올 수 있게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은사 14절 15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디모데에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장점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비록 성품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소심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꾸준하다는 데 있어요. 얘네들은요, 죽기 전에는 나옵니다. 죽기 전에는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꾸준함과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장로회에서 안수받았을 때의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학 4년 나와야 되죠. 총신 3년 해야 되죠. 강도사 1년 해야 되죠. 8년의 수련기간을 보내야 돼요. 8년의 수련기간을 보낸 다음에 교회에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로 그냥 청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의 청빙이 있기 전에는 절대 안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8년의 기간을 다 한다 할지라도 목회할 수 있는 교회의 청빙이 있어야만 목사로 노회에서 안수를 줄 수 있어요. 당시에도 목사 안수는요, 어디서 줬냐면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장로의 회, 장로 모임에서 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회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장로의 회는 어디일까요? 노회입니다. 노회. 장로의 모임, 그러니까 장로의 모임은 노회거든요.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안수를 주는데 여러분, 목사의 자격은요, 어디서 부여하냐면 총회에서 부여를 해요. 그래서
총회에서 강도사고시에 합격했다라는 것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강도권을 주는 거예요. 설교권을 그렇게 주는 거고, 그 강도권을 총회에서 받게 되면은 노회가 그것을 받아서 안수는 어디에서 주냐면은 노회에서 줍니다. 여러분, 요게 장로교 정치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안수는요 개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목사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는 어디서 줘야 된다? 노회에서 주는 거고, 노회는 목사를 개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저도 황동노회에서 미래로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죠. 미래로교회에서 저를 쓴다라고, 저는 서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하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노회에서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파송하는 기관은 노회고,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는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는 목사 안수를 누가 주었다? 목사 장로회에서 준 거예요. 장로회에서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킬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미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배울 때에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성경 말씀 배울 때에 디모데가 어떤 은사를 받은 것이 발견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디모데처럼 이렇게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디모데는 자기 은사를 절대 발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꾸 잘한다 해줘야 돼요. 넌 잘할 수 있어. 조금만 잘해도 잘할 수 있어.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지. 아무리 카리스마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너 못해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 소심함과 연소함의 약점은 있지만 그런 약점을 가지고 너의 은사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은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사가 바로 성숙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사는 뭐다? 성숙함이었다, 진지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장점을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자신을 잘 살피고 잘 가르쳐서 이 일을 지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속하면 어떻게 된다? 나의 가르침과 나의 은사를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다양한 이단의 문제,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디모데가 겁을 내지 말고 너의 성숙함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유약하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좋으면 싫고 싫으면 싫습니다. 좀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예요. 마가 요한하고도 같이 갈 때, 저건 내 옛날에 같이 선교 사역할 때 먼저 갔다 아이가, 나 전마대로 같이 못 가, 차락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표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의 이런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바울도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디모데 후서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가거든요.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을, 맨날 쫓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서 그는 나의 일에 너무나 도움을 많이 줬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좋으면 좋고 남번 짓고 막 이렇게 좋고 싫음이 분명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40이 되고 50이 되어 가면서 그의 성품이 굉장히 좁은 것이 아니라 넓어진 사람이 되었고,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모아서 그 사람과 함께 목적지에 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연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말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지런히 연습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잘 활용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길을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